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56문답을 통해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56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6문답에서는 죄사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은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리문답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 죄사함이 고백되는 순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이 앞에서 뭐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온 순서입니다. 즉 교회에 대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죄사함이 앞서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먼저 말을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죄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사제가 죄사함에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먼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받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도를 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그가 속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전파되는 사도적인 복음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이어서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죄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어서 죄사함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개인의 죄사함을 교회 앞에 두게 되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교회는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필수적인 것이고 교회는 선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그 밑바닥에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6문답에서도 나의 죄들, 나의 그 죄악된 성품들,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이런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교회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적인 그런 가르침, 사도적인 복음 전파가 있어야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도 주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죄사함의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거기에 개인의 죄사함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처럼 교회를 먼저 고백하고 이어서 죄사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은 필수고 교회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그 죄사함은 사람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죄사함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일평생 주님께 구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56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사함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칭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칭의에는 죄사함과 의의 전가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바로 그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구원파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구원파는 한번 죄의 용서를 받으면 그들은 죄에 대한 휴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56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답에서는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회심할 때, 주님을 믿을 때 그 죄사함을 받는 이 단회적인 그런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평생토록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그런 죄의 용서를 받는 이 문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렇게 일생에 걸친 문제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신경의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과도 연관지어 볼 때도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죄사함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체의 부활과 영생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육체의 부활과 영생은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을 한정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떤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그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건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일이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죄사함을 믿는 것 이 용어를 가지고
이 성도의 삶,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죄사함의 문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신자가 될 때에 해당되어지는 그때 필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사함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며 살아가는 그 일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처럼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이 옛 성도들은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죄 용서를 어떤 한 단계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런 문제로 여기고 그렇게 바르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언제 구합니까? 매일 구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매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 용서는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맛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가리켜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서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용어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하고 있다, 이 개념보다 더 깊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56문답은 죄사함을 뭉뚱그려서 가르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고백을 통해 이 56문답에서 죄사함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죄사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죄들뿐만 아니라 그 죄들을 양산해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이나 어떤 경험에 국한시키지 않고 평생의 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생도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이 나에게 있는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면서 죄사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영적인 투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죄사함을 포괄적으로 어떤 한 순간의 경험이나 어떤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죄들뿐만 아니라 죄악된 본성에 대한 용서, 이것까지 포괄하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통상적으로 어떤 시제의 일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동사입니까? 과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과거의 어떤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내일 일어날 일을 나는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생도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 이것은 아직 남아있는 미래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죄 용서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도록 싸워야 할 그런 죄들과 또 그런 죄악된 본성,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여기에는 항상 진리에는 남용될, 오용될 그런 소지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죄사함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과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경우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꾸 건망증도 있고 자주 잘 잊어버리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으면 또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신다, 이런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그런 의미로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 이런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냐 과거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된 본성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우처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죄악된 이런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문답에 보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용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비슷한 용어입니까?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미와 같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셔서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또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뭐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죄를 남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죄악된 일이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죄를 짓고는 교회에 와서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나 용서 받았다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저희 어떤 선배가 그분도 좀 약간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던 선배였는데 약간 이렇게 조롱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주일날 가서 죄 용서 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세상에 나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비춰졌던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뿌리에는 이렇게 죄 용서의 문제를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죄 용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초래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거하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은 신자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죠? 우리라고 사도가 우리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는 몰라서 잘못한 것까지 모두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짓고 직접 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직고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백성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로,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그냥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시편 130편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사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왜 그러느냐면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데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죄를 잘못 이해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기억하지 않으심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교회 밖에 있을 사람인 경우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런 면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죄를 아주 가볍게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어떤 몇 가지 간단한 어떤 진리를 제시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당신은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근데 그것은 너무나 쉽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없이 곧장 죄사함의 복음으로 이렇게 곧장 뛰어가는 것은 진정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죄 용서 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전도 방식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죄든지 지으면 주님이 지어도 무슨 죄든지 주님이 용서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습관적인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 큰 죄를 짓는 대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사실에서 연유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자기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죠. 그 영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근거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고백 다음에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파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죄 사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니라 죄를 가르치고 그 죄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의 실체를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는 일이 없이 죄사함을 가르친다라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흔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한 것, 이것도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뜻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도 교회에서는 죄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죄 사함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은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부족한 거, 이것도 죄라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팍팍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누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특히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 갤럽에서 우리나라의 그 종교 실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관련된 그런 항목 중에 왜 기독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가장 그 첫 번째 순위였습니다. 1번이었어요. 그 다음이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하니까 교회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한, 삶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도 죄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니즈에 그런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건 정말 누가 그렇게 되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이렇게 불평을 쏟아낸단 말이죠.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미래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고 죄는 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면 누가 교회를 오겠느냐,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것일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은 채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 앞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감동적인 예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잠시 누리는 그 기쁨과 위로가 진정한 기쁨과 위로이겠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데서 누리는 그 기쁨이, 그 기쁨에서 나오는 위로와 평안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겠는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우리가 이런 진정한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심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다윗 왕의 경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32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후에 그 영혼이 겪었던 그 영혼의 그 죄사함 받기 전과 후에 그 영혼의 변화를 노래한 시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 죄를 짓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후에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내를 맞아서 그 아이를 낳아서 합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위장을 했죠. 그 죄가 잘 이렇게 숨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죄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일 신음하고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윗은 이미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위로와 평안,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일 신음하고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 영혼의 진액이 다 여름 가뭄에 그렇게 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의 진액이 그렇게 화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죄 용서가 아닌 다른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누리는 것이 주는 그런 기쁨과 위로, 즐거움 이런 것이 그의 영혼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을 때 죄의 사함을 받고
사죄의 복을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그 죄를 품고 있었을 때는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감추고 숨기고 끊임없는 양심의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영혼이 여름 가물에 그 화한 것처럼 마른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진액이 다 짜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간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속일 것도 없고 자유함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것을 꽉 누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아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다라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숨김이 없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다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숨겨진 그런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하고 처방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위로와 마음의 어떤 그 소망을 품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어떤 일시적인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이 한 가지 길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유하심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고 생명의 길인가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약관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죄임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이끄실 때 그리고 그 회개하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죄사함을 가르치는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와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거를 이 요리문답에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누르심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을 가르쳐서 진정한 기쁨을,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의 죄들과 평생도록 우리가 싸워야 될 죄들과 이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떤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 전에 항상 이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은 매주 한 번씩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가 범사에 구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유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 그리고 기쁨, 이거는 이게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죄사함이 그냥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첫 번째 그 어떤 한 시점이나 어떤 한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경험이야 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건 평생토록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56문답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 어떤 한 경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요리문답이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될 죄들과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이런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사유하심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양심이 사탄이 우리를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를 지적하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공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미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원천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런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